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7월 달 주제는 큰 주제가 지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있는 그런 달입니다. 부디 우리 자녀 자손들이 우리 부모 세대보다 더 신령한 지혜로 충만하여서 멋지게 살았으면, 이 세상의 빛으로 살았으면, 그런 간절한 바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지혜, 세상이 주는 지혜도 소중하지만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늘의 지혜를 얻어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고 계시는 일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 같지도 않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전 삶을 통하여 모든 것들이 창조 질서로 회복되도록, 모든 인류가 구원받도록,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안에 참된 평화가 있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공의와 사랑으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내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하늘의 지혜를 가진 우리 성도와 자녀가 된다면 이제 하나님 하시는 일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거기에서 힘을 얻고 거기에서 번뜩이는 영감을 얻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은 그럼 나는 무엇을 할까? 어떻게 살까?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참으로 영원히 가치 있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잘 알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 또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2주간 나눴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 때에 하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 아시는 대로 구원에 관한 체계적인 교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 중 가장 탁월하게 구원을 설명하고 있기에 성경 중에 다이아몬드다라는 그런 별칭도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이하로는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까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지요. 그 중에 오늘 본문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살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중에 오늘은 좁혀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라는 말씀만 우리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우는 자, 운다는 것은 고통스럽다는 것이죠. 아프다는 것이고 힘들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울라. 함께 운다는 것은 그들을 살피고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 마음 안에 있는 여러 힘든 마음들에 공감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도울 수 있으면 도우라는 말까지 포함됩니다. 예수님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삶이 무엇인지 일깨워 주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역사의 마지막 심판 때에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중에 임금이 이제 그 오른편에 있는 칭찬받을 자들을 구별하여 세워서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다.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는 옷을 벗어 입혀주었다.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돌보았지. 그러니까 의인들이 대답합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돌봐드렸나요? 주님께 음식을 대접하고 마실 물을 드렸고 영접하고 옷을 입혔나이까? 감옥에 찾아가 배웠나이까?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때 임금은 말하지요. 너희 중에 지극히, 너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굶고 목마르고 나그네처럼 보호받지 못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자들을 돌보는 것이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성경에서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한다고 말씀할까요? 그것은 먼저 그것이 이웃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시고 모든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병든 내 영혼과 마음과 육신 그 아픔 속에 함께 우시며 도우셨습니다. 이것이 이웃사랑 아닙니까? 우리가 우는 자와 함께 울어야 할 또 하나의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너희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한 것이 곧 나에게, 주님께, 하나님께 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들, 힘들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지쳐있고 보호받지 못하는 자들, 그들을 사랑한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내가 사랑하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운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니 곧 하나님의 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길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누가 우는 자며 그와 함께 어떻게 울 수 있을까요? 이 실제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 누가 울고 있을까? 우리 가정 안에 남편이 울고 있을까? 아내가? 부모가? 자녀가? 우리 친척들이? 성도가? 아니면 우리 직장 동료가? 아니면 누가 울고 있지? 친구가 울고 있나? 울고 있는 자는 크게 세 그룹으로 볼 수 있습니다. 크게 첫 번째 경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울고 있는 사람입니다. 즉 두 가지의 경우를 볼 수 있어요. 작게는 자신의 죄 때문에 울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그것 때문에 회개하며 우는 사람입니다. 잘 아는 다윗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받고 그는 다행히도 자기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웁니다.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시편 51편에서 하나님, 주님의 많은 긍휼을 따라, 즉 저를 많이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죄악을 지워주세요. 내 죄악을 맑게 씻어 주옵소서.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여 주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울며 그 침상이 눈물로 쳤도록 철저히 회개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렇게 자신의 하나님 앞에 잘못한 죄를 회개하며 우는 우리의 가족이나 성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함께 울어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죄악으로 얼마나 하나님도 마음 아프셨을까? 그리고 이제 회개하는 우리 가족이나 성도, 그가 회개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로 자기 죄를 고백하는 이 일을 통하여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옆에서 야단치고 잘못한 것을 콕콕 찌르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있을 때 아유, 자신의 죄 때문에 얼마나 참 비참한 마음으로 괴로워하고 있을까? 그렇게 좀 같이 아파하는 마음도 갖고, 더 나아가서는 나도 사실은 다를 바 없지, 나도 들통나지 않아서지, 내 안에도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가 많은가 라고 자신마저 참여하는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 사람 손을 붙잡아주고 주님 앞에 고요히 머물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임하기를 기다리는, 그것이 바로 함께 울어주는 것입니다. 또한 공동체의 잘못 때문에 우는 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르헤미야 선지자 아닙니까? 르헤미야는 자신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상태에서 고국의 소식을 들으니까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성문이 모두 허물어지고 백성들이 치욕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르헤미야는 정말 나름 경건한 사람이었지만 자기 동족이 고통당하고 수모를 당하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의 죄를 지적하며 비난한 것이 아니었고 수일 동안 울며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들이 있사오니 제가 차복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죄 지은 것처럼 아파하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우리 안에도 지금 대한민국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갖 불의한 일과 악행을 보면서 참의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 역시 그분들의 참에 동참하여 우리 가정과 교회, 사회, 국가, 민족, 세계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에 대하여 슬퍼하며 금식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함께 우는 것이죠. 함께 아파하고, 그리고 나부터 죄된 생활에서 벗어나도록 하나씩 둘씩 결단하고 끊어내는 이 행동이 있어야 함께 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는 자들과 우리도 함께 울어야 합니다. 크게 두 번째 그 부류에서는 개인적인 인간관계에서 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안에는 4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먼저는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지만 만나지 못하는 아픔으로 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어릴 때 해외로 입양이 되어서 큰 다음에 친부모 얼굴 보고 싶어서 그 사연을 알고 싶어서 이제 고향으로 이 고국에 와서 부모를 찾는다는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전쟁으로 남북 이산가족도 아직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해외로 또는 멀리 가족과 떨어져 있는 사람들, 우리 가족 보고 싶은데 보지 못하여 눈물 짓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지 도와주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 연락할 수 있을지 내가 방법이 있으면 좀 도와주고, 젊은이들이 여러 가지 정보나 모든 면에서 빠릅니다. 근데 어르신들은 모든 면에서 부족하십니다. 그러니까 잘 방법도 알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들이 그걸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함께 울어주는 것이 그겁니다. 또한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그런 아픔으로 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아내를 먼저 하나님께 보내고, 심지어는 어린 자녀를 하나님께 보내고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과 이별한 경우도 있습니다. 죽은 자를 극적으로 살려낸 경우가 성경에 7차례 있습니다. 매우 특별한 경우죠.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났을 때 그 유족들이 얼마나 위로받고 기뻐했을까 우리는 상상해 봅니다. 그렇지만은 이미 회생이 불가능한 경우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 유족들을 우리들은 위로하고 그들 옆에 조용히 있어주고 손을 잡아주고 그 유족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수 있도록 믿음의 회복을 위하여 중보를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경우는 이렇습니다. 누군가에게 크게 잘못한 일이 있었는데 그만 용서를 구하지 못하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큰 상처와 피해를 입은 것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죄를 해야 되는데 그만 그 사람이 떠났든 헤어졌든 소식을 알 수 없든 더 이상 사죄할 수 없는, 용서를 빌 수 없는, 그래서 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내가 그때 너무 잘못했지. 내 남편에게, 아내에게, 내 자식에게, 부모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성도들에게 내가 너무 몹쓸 짓을 했구나. 내가 너무 마음을 아프게 했어. 그 마음 때문에 울고 우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화해할 기회를 잃었다면 나는 조용히 그 사람이 먼저는 하나님 앞에 괴로워한다고 풀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 잘못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진실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는 자기가 마음 아프게 한 사람을 다시는 만날 수 없지만 마음으로 그 사람을 불러내서 마음으로 떠올리면서 그 사람 앞에서 미안합니다. 이제라도 잘못을 구합니다. 정말 저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세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라고 마음으로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내가 고백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렇게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시고 도우시도록 우리는 성령님께 중보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경우는 이렇습니다. 반대로 누군가가 나에게 큰 상처와 아픔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뻔뻔스럽게 미안하다는 말 한 번 하지 아니하고 아무렇지 않은 듯이 활보하거나 조용히 숨어만 있다면 얼마나 큰 마음의 상처가 남아있겠습니까? 그래서 울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민족적으로도 자신의 과거사를 조금 더 정말 진실로 회개할 줄 모르고 뻔뻔스럽게 오히려 식민지 근대화론으로 우리가 너희를 식민지 삼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잘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우리들의 마음에 불을 지르는 일본이 있습니다. 그 일본 때문에 우리 한국 백성들은 얼마나 많은 아픔, 분노, 상처가 있는지 모릅니다.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그럴 수 있지요. 많은 소설과 드라마, 영화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흔히 등장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사람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당한 그 아픔과 고통을 알고 계셔요. 하나님도 함께 울고 계신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것을 증언한 분이 한 분 계셔요. 이은상 선교사님이라는 여자분이 계십니다. 여자 선교사님이신데 그 남편은 본래 미국의 공화당 그 예전에 대통령 시절에 미국 대통령 자문위원을 했던 그러한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미국 상류층과 교류하며 나름 굉장히 여유 있는 풍족한 삶을 누렸던 분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부부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는 지금까지 뭐하며 살았니? 라고 물으셨고,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물론 교회에서는 노방전도도 하고 이런저런 봉사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물으시니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왔다고 말할 수 있을까? 마음에 아픔을 느끼고 한없이 울고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너는 선교사도 없고 복음도 한 번도 전해지지 않은 오지로 가서 나의 사랑을 증거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50대에 모든 삶을 정리하고 나중에 또 남편도 같이 협력해서 남편도 목사 안수받고 아내도 이제 안수를 받으시고 선교사로서 그런 오지를 찾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그리고 아무것도 환영해주지 않고 준비되지 않는 그런 아프리카 오지를 주로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지금은 미얀마에 신학교를 세우고 100명의 제자를 귀하게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얀마 사태로 나라가 전체적으로 위험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이 선교사님은 자기가 지금까지 키운 100명의 그 제자들과 또 미얀마 국민들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안타깝고 마음이 아파서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또렷이 들려왔습니다. 얘야, 미얀마를 향한 내 마음도 그렇게 아프고 슬프단다. 미얀마를 향한 내 마음도 그렇게 아프고 슬프단다. 하나님께서 울고 계신 것을 깨닫고
큰 위로를 받았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처로 당한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자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아십니다. 당신의 아픔을 아십니다. 당신의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함께 울고 계십니다. 라고 우리는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그 잘못한, 상대방이 잘못한 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를 느끼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한 것이라면 정당합니다 라는 것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뻔뻔스러운 사람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냥 넘어가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 사람이 회개하도록 도우시든지 도와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루실 것입니다. 그러니 원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깁시다. 또한 우리는 그런 슬픔 당한 사람에게 더 적극적으로 이런 말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처럼 말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죠. 어느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게 행할 수도 없지요. 왜 하나님, 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저주하지 말고 도리어 축복하라고 말씀합니까? 세 가지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원수를 미워할 때는 우리가 아는 대로 몸에 좋지 않는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돼서 내 온몸을 망가뜨립니다. 내가 아무리 공의롭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닌 이상 그 분노가 자칫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반대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면 엔돌핀이라는 좋은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데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지나치게 화내지 마라, 오랫동안 안갚음하려는 마음 갖지 말아라.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를 위해서라도 원수를 용서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또 한 가지 이유는 내가 계속해서 처음에는 올바른 마음으로 화를 내고 분노했지만 인간은 연약한 죄성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순수했지만 계속 화를 내다 보면 이것저것 전부 갖다 붙여가지고 자기가 어느덧 하나님이 되고 상대방은 완전히 몹쓸 죄인이 되어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그런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에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는 그분이시다.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네가 누구이기에 함부로 사람들을 판단하느냐? 처음에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은 그 사람의 죄를 보고 내 죄를 보고 그 사람의 연약함을 보고 긍휼히 여기며 더 나아가서 그를 용서하고 축복까지 할 수 있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점점 나는 악해지고 또 독해져 가지고 내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칼을 휘두를 수 있다라는 위험함 때문에 원수를 도리어 축복해야 한다 말씀하신 거죠.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야,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용서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수모를 당하고서도 저 사람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단 말이야.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보다. 저 안에 하나님이, 저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 분명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자기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의 기회가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한 사람을, 그 주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아파하는 사람, 사랑하는 이를 잃어버린 아픔이 있는 사람, 누군가에게 미안하다 말하지 못하여 아파하는 사람, 누군가에게 크고 작은 상처를 받아 아파 우는 사람들, 그 사람들 곁에 가서 우리가 함께 우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크게 세 번째, 어떤 일로 또 우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것은 생활 속의 아픔들입니다. 누군가가 건강 잃고 물질을 잃어버리고 뜻밖의 일터를 잃어버렸을 때, 가장 소중한 삶의 터전을 위협받았을 때,
노동을 기회를 잃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안전과 존귀함을 잃어버렸을 때, 위협받을 때 고통스러워하며 우는 사람들 많습니다. 지금은 더 많은 때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앞에 방법대로 우리가 그분들의 속상한 마음 함께 나누고 조용히 곁에 있어주고 손잡아주고 성령의 위로 임하시도록 기다리며 기도하고, 또 그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서 이미 살폈듯이 우리가 무엇인가 잃었을 때 말이죠, 그것이 연단일 수 있습니다. 연단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아픔을 통하여 내 믿음과 성품이 더욱 성숙해지도록 하는 것이니 감사할 수 있고요, 이 아픔이 혹 내 잘못으로 인한 징계라면 역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심으로 징계하시는 것이니 회개하여 돌이킬 때 뜻밖의 용서와 위로 또 축복도 주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경우에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음을 우리가 조금은 조심스럽지만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삶 속에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좀 뜻밖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 상대방이 고통을 겪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머지않아 이 사람이 그 고통을 겪을 것을 인지했을 때,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 사람은 아직 아무것도 몰라요. 고통이 없으니까, 아직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으니까, 일이 잘 되고 있으니까. 나는 직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머지않아 큰 어려움을 당할 텐데, 그것을 내가 알았을 경우에는 바로 내가 그분의 미래의 아픔이죠, 그것을 보고 함께 아파하는 이 일까지 하자는 말씀이죠. 마치 예수님께서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민족들이 몇십 년 후에 예루살렘이 초토화될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지만 예수님 미리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아픔을 미리 보시고 나귀 새끼 타시고 예루살렘 성 입성 그 전에 성을 멀리서 보시면서 우셨습니다. 이제 나중에 역사로 보면 40년 후쯤이면 정말 역사에 다시 없을 끔찍한 비극이 임할 텐데, 40년 후면 이 땅이 비극의 땅이 될 텐데 예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는 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오셔서 어떤 말씀을 또 하셨냐면은 누가복음 21장에 잘 들으라,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너희들 혹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며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자들은 빨리 성 밖으로 나가고 성 밖에 있는 자는 굳이 성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향하여 골고다 언덕길 그 길 가실 때 뒤따르는 믿음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아픔으로 그 고난으로 엉엉 울며 따라올 때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 마음은 이제 곧 40년 후에 이 땅에 임할 어마어마한 저주와 심판과 고통을 보시기 때문에 너희를 위하여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란 말이다. 그렇게 당신도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가시다가 쓰러지시고 넘어지시는 그 와중에서도 너희들 정신 차려야 한다, 머지않아 이 땅에 어마어마한 시련이 닥친단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36년이 지나서 로마 군대가 이제 9일 동안 예루살렘 성을 에워싼 적이 있습니다. 세스티우스 장군이 말입니다. 그때 그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 군대가 에워쌀 때 빨리 성을 벗어나라고. 그래서 이제 떠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유대인들이 이 와중에 이 성을 나가는 자들은 매국노야, 이러한 마음으로 절대 못 나가게 합니다. 그래 어쩝니까? 그런데 갑자기 그 로마 군인들이 퇴각하는 일이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손살같이 빠져나가고 성 안에 있는 유대 군사들도 그 로마 군대를 추격해서 6,300명을 죽인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있다가 3년이 지난 다음에 드디어 그 티투스 장군이
70년 9월 8일에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멸하여 돌 하나 위에 돌도 남아 있지 않는 정말 그야말로 초토화되는 가장 비극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미리 보시고 미리 아파하시고 조심해라 조심해라, 그런 일이 오면은 피하라 피하라 경각심을 주시고 대비책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 중국이 동북공정을 통하여 역사를 왜곡하며 그 공산당 정권이 얼마나 교활하게 우리 대한민국을 괴롭히는지도 보고 있고, 일본이 진정으로 참여하지 아니하면서 역사를 왜곡하며 얼마나 교활하게 우리를 조롱하고 있는지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중국 당신들 그러면 안 돼, 일본 당신들 그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두렵지 않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일본이요 중국이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 자신을 또 얘기해야 되죠. 우리 대한민국도 혹 다른 나라에 악을 행하는 일이 있었는가? 우리도 그래서는 안 됩니다. 경각심을 주고 우리가 그들이 올바른 마음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함께 중보기도해야 합니다. 중국에도 성도가 있고 일본에도 기독교인들이 있고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함께 우리 삼국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줄 알고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올바르게 지키도록 중보기도하는, 미래에 닥칠 위험과 비극을 우리는 미리 막기 위해서 미리 울고 미리 경각심을 주고 미리 우리 조심하자, 이런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세상에 정말 가슴 아픈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또한 때로는 그렇습니다. 그들이 왜 우는지 관심 갖고 그들 안에 있는 그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기릅시다. 우리가 조그만 힘이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위로해주고 조용히 곁에 있어 줍시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반드시 있을 거야. 그런 생각, 그렇게 생각하는 습관을 가집시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성령님 위로해 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중보기도를 드립시다. 이제 7월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늘의 지혜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말씀처럼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부모들이, 선생님들이, 목회자들이, 선배들이 우리가 먼저 정말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는 자가 된다면 점점 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내 눈에 보입니다.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이제는 더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렷하게 자기 인생을 알고 살아가는 그런 멋진 우리 가족들,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빛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지혜로 이 세상을 돕고 구원하도록 힘쓰는,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